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국가적 문제와 또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든 문제 또 귀신 들린 문제 이런 불치병들이 계속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을 하나씩 시간표에 맞춰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회를, 개인의 문제를 전부 하나씩 해결하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오늘 손 마른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더니 보니까 계속해서 회당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받냐? 보통 사람들은 저런 손 마른 문제가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개인의 영적 문제일까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또 나를 통해서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할 제자를 찾아서 이런 사실을 알리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는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손마른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저 사람은 저런 문제로 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가문의 문제로 계속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손마른 상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서는 이런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특히 누구의 제자들에게 요거를 깨닫게 하셨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믿으면 너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바라보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해야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제 수학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고발해 죽일까 마지막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각자 바라보는 시야가 틀리다는 거예요. 유흥준의 나의 문화 답사 유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책에 기억나고 있는데 아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영적으로 얼마나 영한 볼 수 있고 어떤 믿음으로 볼 것이니까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또 그거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각자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손마른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고치고 있어요.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손발을. 제가 우리 수용자 중에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류를 봤다고 했죠. 진짜로 손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마른 사람이 있고 손이 또 하나 짧아. 근데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손 짧고 마른 사람이 있고 손이 같은데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을 고치기 쉬울까요? 네? 아,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손이 짧은 사람 좀 고치기 힘든데 이런 사람 좀 자라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손이 정말 말랐어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해. 한 손으로 거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일어서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면 쉽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일어서라 하면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옷을 길게 해가지고 잘 손을 안 보여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여름이면은 또 요즘에는 그 토시 같은 걸 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옷을 깊게 해가지고 장갑을 끼면 잘 모른다니까요. 주머니에 놓고 막 지나가면은.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하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또 중요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적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일어서지 않고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됐다는 거예요. 또 일어서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면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서라고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왜 일어서지는 못했는데 손을 진짜 보니까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었구나.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교인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줘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의 영적 문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아니 눈으로 보는 영적 문제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그런 영적 문제. 나는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문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왜?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난 나면서부터 이랬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것들, 이런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문의 영적 문제, 또 가정의 영적 문제, 가족, 지역 이런 영적 문제라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당연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은 이런 영적 문제를 보였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적 문제가 보여야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영적 문제를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 저부터 말씀드렸지 저희 영적 문제 가문은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전부 쓰러졌다라는 그런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게 아버지, 우리 고모, 큰아버지가 전부 뇌졸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3남 1녀였었는데 이제 제일 큰 아버지는 이제 6.25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나머지 이제 두 형제. 그러니까 둘째 형제 중에 그분을 이제 큰아버지로 계속 이제 보시고 있는데
그분도 말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고모도 그런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가 하나씩 보여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엄청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면 지금 손을 내밀면 됩니다.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정에서도 그냥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세상의 방식으로 병원에 가거나 또 은행에 가거나 또 모든 상담소를 찾아가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방주 안에 있어야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 홍수에 있어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방주 밖에 나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또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혼자 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잠시 있을 수도 있어요. 팔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저희 동네 그 형제 얘기했잖아요. 삼형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전부 팔이 부러졌다라는 그 삼형제가. 팔이 부러진 건 다 부러질 수 있는데 3학년 되면 남자들이 다 팔이 부러졌다. 요거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또 하나님께 또 나와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보이는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치유되는 것을 참된 증거가 되게 하사 이걸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